현장 전도를 위한 교회 훈련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교회나 밖에 나가 보면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 교회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탁 들겠죠. 영접이 안 됐구나. 우리말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참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구나. 또 이 사람이 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현장을 가보거나 또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너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실제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귀신을 부리고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는데 전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현장이 종교와 우상으로 가득 차고 현장에 우울증, 정신병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전도라는 것은 교회당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전도는 전도지 주고 예수 안 믿어봐라, 교회 한번 와봐라,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한 사람을 살려서 이 사람이 현장에서 힘을 얻고 현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도와야 되는 거구나. 현장을 제대로 가거나 현장을 제대로 알면은요, 너무나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당 데리고 오고 교회 다니기 전에 열심히 뭔가 교회 일을 하기 전에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복음을 바르게 알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을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지만은 교회는 오겠지만은 정말로 자기 현장에서 이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구나.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현장에서 치유가 되도록 교회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 자기 있는 현장에서 삶이 치유되도록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는구나. 그걸 보고 다락방이 나는구나. 제가 94, 5년도인가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옛날 부산 영도 동삼제일교회 제가 이렇게 합숙받으러 제가 갔어요. 갔더니 부산역에 노방전도를 나가잖아요. 부산역에 이제 찬양전도를 하잖아요.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찬양전도를 하는 거기에 이제 탐방을 나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제가 그때 갔을 때 1차 합숙 때가 아니고 제가 그 교회에 있던 다른 일로 갔는데 성탄절 가까이에
제가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직접 성도들과 함께 이제 부산역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같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찬양 전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유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자기 옆에 있는 성도를 부르더니 저 사람한테 가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쉽게 말하면 유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찬양 듣고 있다가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찬양을 유심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지금 타락이가 방해가 돌아다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부산 임마누엘교회 근사님이 저를 지켜보더니 오늘 이분이 확실하게 영접을 한 것 같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타락하고 방황하다가 부산역에 지나가는데 찬양소를 듣고 있다가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그때 당시에 용두산공원 부산역 두 군데를 정해놓고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만들어줬어요. 왜 유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운동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고요. 실제로 뭐냐, 현장을 잘 못 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전도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정해놓고 현장에 지속적인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하고는 가서 보게 만들고 해보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가 뭐냐, 몇 명 안 될 때부터 통기타 들고 국채보상공원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마다. 그때 이성우가 기타 들고, 그때 우리 청년들 몇 명이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랬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몇 명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 전도를 위한 교회 훈련이라는 메시지를 딱 붙드는데요, 핵심 단어가 뭐냐 하니까 성경의 본문에 오늘 보면은 지금이 26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문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이 어느 때냐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현장 전도에 성공된 인물이 있고 실패된 인물이 있죠. 다시 말하면은 현장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인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산에 영도에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 교회에 오래된 중직자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아니 왜 우리 교회에 전국에서 이렇게 사람이 몰려오지? 그러고 뭐 1차 합숙인가 뭐 한다고 하니까 중직자들 중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하러 오는 거? 이래가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그 교회 중직자들이요, 아이고 훈련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래요. 그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요. 자, 오늘 대표적으로요, 두 사람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로대가 간 게지바이, 이제 렘넌트입니다. 이 포로가 돼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에 포로대 간 렘넌트.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게하시. 근데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게하시는요, 엘리사 옆에 있었다니까. 엘리사 옆에. 그리고 요 게지바이는 뭐냐? 포로대가 가 있었다. 포로대 간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포로대 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자매가 보고 엘리사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 옆에 사한으로 있는 게하시는 못 보고 이래가 저주받아 나병 환자 돼.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 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게하시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이 거짓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한 뭔가 쉽게 말하면 중요한 부분이요. 게하시에게는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엄청난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고 그 흐름에 가고 있는 교회 속에 만약에 중직자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란 렘넌트로 있으면서도 이래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가문, 이 시대의 영적 문제가 여러분이 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여러분 자녀에게 갚으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에게 와졌던 저주, 창세기 3장으로 와진 결과 나병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 갚으려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엘리사 집에 엘리사와 함께 같이 있던 이 게하시가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예를 들면 미션홈이나 또 예손 내일이라든가 이런 현장이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골치 아프답니까? 골치 아프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탁 읽으면서요, 그래 이런 인물은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근데 오늘 잘하면은요 여러분 속에 두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 전도는 해야 되고 전도 맞는데 또 한쪽에서는 굳이 이래 해야 되나? 뭐 때문에 목사님을 보니까 주일날 어디 뭐 열받는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뭐 스트레스 받았나? 그러면 이제 곤란해요. 곤란해. 그래서 포로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현장 전도의 주역으로, 그런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는 게하시.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고 싶습니까? 은수가 너는 열하고 싶나 열하고 싶나? 어? 1번 상이야. 1번 다 1번을 원하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게지바이와 게하시가 달랐습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키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서 제가 그래 이럴 수도 있다, 이랬을 것이다 라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일단 이 포로되어 간 렘넌트 게지바이는요, 전체의 메시지 흐름을 일단 이 장면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영적 각성, 그 영적 각성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한 현장의 전도운동,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면서 또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전도운동이 엘리사에게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 이거를 저는 분명히 뭐냐, 그 흐름의 역사 속에 이 렘넌트가 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 일으켜서 850대 거짓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이고, 또 이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낙심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고 호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붙여준 제자 엘리사, 그 엘리사를 통해서 7천 제자 일어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봤을 거고 그 흐름 속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요, 2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을 찾아내고 그때 있었던 메시지 전략들을 하나님이 찾아내는 지금 전도자로 계속 지금 가고 계십니다. 유 목사님 살아 계시는 동안에 세계 복음화 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하고 계시겠죠. 또 그래 아니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나는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왜 한 세대에 같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서 뭐냐, 나 게지바이가 포로대에 가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뭐냐, 자기를 탁 찾은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요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면 그러면은 전체 메시지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다락방 단체, 또 우리가 말하는 뭐 본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다락방 단체라는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회복하고자 하는 게 뭐냐? 후대를 위한 RTC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진 전도운동, 이 시대에 끊어진 어떻게 보면 전도운동, 희미해진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뭐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후대에게. 그래서 후대를 위한 RUTC. 이번에 WRC를 했잖아요. 세계 렘넌트 대회. 특집으로 신문이 이번에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한 20개 교회만 광고를 실는데 우리 교회를 신문사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광고를 실으라 이래가지고 실었어요. 강경호한테 우리 교회에 뭐 필요한 거 내용을 좀 전달해 주라고 해놨더니 오늘 신문에 왔는데 보니까 내 간증을 적어놨더만 거의 막 특별하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 오늘 부목사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신문이 한 20부밖에 안 왔어요. 아는데 일단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부씩 다 드리라. 그리고 5만 원씩 받으라. 5만 원씩 받으라. 10만 원씩 받으려 하다가 5만 원씩만 받으라. 지금이 무슨 때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신문에 이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장로님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알면은 100만 원씩 내시겠지만은 안다고 생각하고 일단 5만 원씩만 받으라. 그래서 변목사 네가 장로님들 다 모시고 사무실로 모시가지고 한 분씩 드리면서 5만 원 현찰로 바로 받으라. 제가 5만 원씩 장로님에게 돈 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내고도 이걸 모른다면은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걸 모른다면은 여러분 진짜 안 통하는 겁니다. 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뭐 교회 뭐 가만 뭐 돈 내라 하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참 축복하고 계시고 그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음이 여러분에게요. 감사로 다가와야 됩니다. 후대. 그래서 이 WRC 이 일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전국과 세계에 다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가고 있는 교회라는 게요, 다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된다. 중직자. 하나님 우리 다락방 단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다락방 맨이 아니지. 다락방 맨이. 요한이 졸래. 지금 새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렘넌트 앉아 졸고 있네. 조는 걸 그냥 조는구나 이래 봐주는 거하고 이야기하는 거 어느 게 낫습니까? 이 장로님 어느 게 낫습니까? 졸도록 놔둘까요? 깨울까요? 네 다음 주에 의자 갖다 놓고 요 앞에 앉아야 됩니다. 알았지? 니는 요 딱 앉아가지고 이 새끼 목사 된다는 놈이 하긴 뭐 목사 될 사람도 졸아봐야 알지. 졸아봐야 조는 렘넌트 이해하지. 저도 조는 거 이해하거든요. 조미순 근사님 큰아들이 졸았는데 자 깨우니까 자도 깨잖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 그거는 완전 거의 99% 100% 사단 역사거든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거든. 중직자 시대. 지금까지 한국교회 중직자들이 지역의 전도운동, 지역의 진짜 뭐냐 전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도에 대한 도표를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도 포럼할 수 있는 중직자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래가 한국교회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뭐냐 다락방 단체를 통해서 뭐냐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초대교회는 뭐냐 전부 다 중직자가 지역에서 전도운동 다 했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중직자들이 완네스가 돼야 된다. 그게 OMC.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 중직자 OMC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을 섬겨야 될 지도자, 총신,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생, 부교육자를 깨워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락방 단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자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그래서 부교육자 시대. 그리고는 뭐냐 전부 다 뭐냐 개척 미자립이 지금 대한민국 다락방에서도 지금 80% 이상이 미자립인데 이거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뺏겨버린 문화, 복지 살려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의 지금 시대의 지금 사명이고 흐름입니다. 흐름. 이게 지금 뭐냐
전체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유 목사님의 전체 메시지 흐름입니다. 이걸 두고 지금 유 목사님이 매주 핵심 때마다 요 7가지를 두고 전체 메시지를 유 목사님 지금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단 매주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지금 어느 틀을 두고 지금 메시지가 흘러가는가를 알아야 여러분 메시지 성취를 볼 거 아닙니까? 성취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참 이 나만 장군 집에 있었던 이 게지바이가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에, 복음이 끊어져 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각성시킨 겁니다. 너가 우상 숭배할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참 그래도요, 하나님 이 엘리야를 쓰신 게요, 가슴에요 이 안타까움이 있은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두고 보자, 대결하자. 아무도 그 시대에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편안하게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들어가지고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걸 입증시켰다니. 이래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엘리야 혼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런 중심을,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답답한 그 엘리야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엘리야를 쓰신 거라니까. 이런 부분을요, 이 게지바이가요 딱 쉽게 말하면 알아채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자기가 지금 그 흐름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았겠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요. 지금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진 회복된 이 영적 운동의 시간표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7천 제자 지역마다 전도 운동이 쫙 깔려 나가는 것을 이 자매는요 알았어요. 렘넌트가 알아챘다니까, 이 말. 알아챘어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 그런 가운데 정말로 강단, 교회 메시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이 렘넌트는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요래 되도록 한 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래 되도록 중직자분들이 요래 되도록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제가 참 중직자분들이나 중직자 자녀들, 제가 중직자 자녀 아닙니까? 제가 중직자가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 말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이래서 제가 중직자와 중직자의 자녀를 탁 쳐다보는 마음은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기도인데, 또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장 장로님이 장용기하고 같이 저희 교회 탁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탁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저희 교회로 이제 쉽게 말하면 오시게 된 이유가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일단 뭐냐, 용기. 이놈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내가 교회를 옮겨서라도 용기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인도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20년간 섬기시던 교회를 옮겼어요. 20년간 섬기던 교회. 20년간 섬기던 그 교회 장로로서 그 교회를 옮기는데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용기라. 그런데 용기가 한 번 딱 나오더니 그때부터 안 보여. 그럴 때 우리 장로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럴 때 우리 장로님의 마음이 이 초대교회 여기에 계속 장로님이 주일마다 아침마다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여기 딱 오실까? 예배 드릴 때 몸은 앉아 계시고 눈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생각과 마음은 용기가 오나노나 오나노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지 않을까? 제가 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 장로님이 용기와 상관없이 용기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뭐냐? 소원이 우리 장로님하고 맞아져야 됩니다. 동기는 용기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장로님의 남은 생애와 장로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탁 열려버리면은 그때부터 자연히 용기에게는 영적인 영향이 갑니다. 이게 제가 보는 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 탁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거든요. 이래가 내가 용기도 한번 찾아갔잖아 이번에. 내가 용기 찾아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 그 니는 어떻겠냐? 그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이 중심이 여러분에게 다 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같이 함께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이래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 옮겼지 직분만 바뀌었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문제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옮기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마약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뭐냐? 어떤 약으로도 몰핀으로도 이해 쉽게 말하면 안 들으면 더 이상 약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의 결과로 드러난 마약 문제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교회, 여기 와가 답을 못 얻었다. 여기 와가 그리스도가 안 부닥쳤다. 약 없습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입니다. 게하시가 그걸 몰란 겁니다. 게하시가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전역에 일어난 제자운동, 가는 곳마다 선지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제자운동 속에 중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뭔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이래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지난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영적 문제로 와졌던 또 여러분의 지금 어떤 동기,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계시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요 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내고 또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하시든지 간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저희 교회로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옮겨서 오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럼 나는 그거를 그분과 나와의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다. 교인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통하는데 같이 함께 교회에 왔다. 그게 뭔 중요합니까? 그러면 말만 많아지지요. 그럼 소리만 많아지지요.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이 눈이 안 보이게 이게 교권이라는 게요, 이게 눈이 안 보이게 사단이요, 이 눈이 안 보이게 이 목사들 마음에 이미 다른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어느 중직자가 교회를 옮겼다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말 많습니다. 평신남이 옮기는 거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은요, 이상한 말 많이 합니다. 그런 소리를 잠재우고 잠시울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보란 듯이 뭐냐, 그런 분들을 살려서 그런 분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뭐냐, 정말로 이 시대의 중직자의 축복을 받도록 섬겨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라도 목사님들이 중직자 한 분들이 교회를 옮기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 막 틀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중직자가 응답받도록 내가 못하겠구나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운동하게 만들어야지. 뭐 오고 뺏기고 뭐 가고 이런 거에 우리가 예민해가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가만히 지켜보면서요, 그 미주가 태어났잖아요. 미주가 태어난 지 지금 한 25일 정도 지났죠.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번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다가 뭐냐, 김도영이가 서울 가가지고 전도했는데요, 복음 전했는데요, 복음 받은 애가요 대구를 내려왔는데 갈 데가 있다 이래가지고 미션업이고 전부 다 손님들 꽉 찼지 갈 데는 없지 이래가 김도혜가요 몸 풀어가지고 애 지금 몸조리하고 있는요 예원이 옆에요 그 세신자를요 한 집에 같이 있겠다니. 이러니까 막 나름대로 쉽게 말하자 김도혜가 막 환경도 안 좋지 집도 좁지 거기다가 뭐냐 또 이 세 가족 복음받은 자를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 되겠지. 이런 나름대로 막 기도를 이빨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장님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예보해가요. 목소리 울먹이면서요. 그 순간 얼마나 막 섭섭하기도 하고 서럽고 하겠어요. 몸은 풀었지. 애는 낳았지. 갑자기 남편 아파가 낑낑거리지. 보니까 죽을 것 같지. 안 죽는데 일단 보니까 저 카드 죽는 거 싶지. 근데 주변에 사람은 없지. 보이면 전화해보니 전도사를 전부 다 축구 가면 간다고 다 가있지. 저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울먹이는 거예요. 목사님 김도영 전도사 지금 많이 아프답니다.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뭐 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고 있겠지만 내가 그랬습니다. 그 김도영이 그 너 남편 그 생명 네가 신세 뭐 하는 게 맡기라.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알았어요. 김도영 전도사 보기보다 저 예민합니다. 억수로 예민합니다. 성격 털털한 것 같아도 저 억수로 예민하거든요. 입도 억수로 짧아가지고 밥도 함부로 잘 못 먹습니다. 이런저런 이번에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신경 쓰면서 뭐냐, 거기에 영적 상태를 따라온 거거든요. 장님이. 근데 제가 그래도 이런저런 떠나서요 내 마음에 탁 그냥 내버려 둔 거는 뭐냐, 한번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
서울에 계신데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친구 소개로 만나서 복음 들은 이 한 영혼이 그래도 복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구까지 와서 복음 들었는데 이 자매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도와봐야 되겠다. 도우려고 하는 그 중심을 내가 본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요 사람 데리고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을 한번 도와봐야 되겠다는 마음,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 친구가 지금 복음을 떠나 또 밖에 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복음이 이 자매에게 들어가게 하려고 그거를 내가 일단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 친구 이름이 짐인데 짐이 이름이 짐이라. 근데 참, 니 복음 안 들어서 만드는 수고하고 무은 짐지고 니는 근데 이 자매가요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갔는데요 매주 예배드리러 서울서 대구까지 지금 오고 있다니. 서울서 KTX 타고 지금 대구 예배드리러 와 있어요. 저는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 왔거든요. 나이 30대 초반, 이 자매에게 가장 괴롭고 힘든 부분이 뭘까? 난 분명히요 1%도 주저없이 이상한 놈 만났을 거다. 남자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이상한 놈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고 그랬을 거다. 그래서 그 놈에 대한 원망 불평 많이 했을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놈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영적 상태, 그거는 모르고 있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술 이빨 먹었을 거다.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될 거다. 물어볼랍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물어볼까요? 100% 완벽합니다. 복음은 들으면 맞는데 현실 속에서 자기 생각과 마음이 조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되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도 막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는 김동희는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막. 이런 부분을 두고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가 서울에 있는 지금 박 장로님하고 조근사 지금 보고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강단,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신 전도운동 속에 내가 왜 이 교회의 중직자로, 내가 왜 이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라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이 나와줘야 돼요. 이 답을 가진 중직자가 한두 사람만 있어도 이건 엄청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도독 부교육자들 인도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번에 청년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일학교 애들도 수련을 하면서 미션, 다시 말하면 예손 내일에 탐방을 다 가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의 어떤 만남 속에, 흐름 속에 응답받고 있는 중직자의, 쉽게 말하면 스토리를 들으러 딱 이렇게 가는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어제 청년부도 모여가지고 조장로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의 흐름 속에 응답받았던 간증을 들었는가 봐요. 이 조장로가 내가 할 자가 있나 하도 1시간 반 했다네. 뭐 1시간 반 만에 다 이야기하겠습니까만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에 흘렀겠지. 그래서 저는 참 잘했다. 일단 청년부가 일단 성인도 받았다. 저는 이 키라고 봅니다. 이 눈을 게하시가 못 연 거예요. 게하시가. 그러니까 게하시는 자기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이게 쉽게 말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이 게하시는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상처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게하시가요 돈에 대한 상처, 그 말은 뭐냐, 먼 가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돈에 대한 상처가 많았지 않겠냐. 돈에 대한. 거기 이 미친놈이요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뭐냐, 내가 가서 봉투 받아올 거다. 완전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거기에다가 뭐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멸망받을 짓에 성을 걸어보다. 영적 상태. 제가 볼 때 이거 영적, 쉽게 말하면 상태가 영적 문제거든요. 상처. 내가 볼 때 게하시가 상처가 많은 인물이에요. 상처. 그걸 좋게 못 본다니까. 그리고 그 엘리사가 하는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돈도 안 받고 그렇게 간절히 받으라고 말하더라도 안 받는 그 엘리사의 중심과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고 지금 일이 어떤 일인데 네가 지금 엉뚱한 일을 생각하고 있냐, 이 엘리사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야망, 자기 동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냐,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 다락방 단체의 본부의 흐름과 교회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안 보이는 거라. 같이 있으면서도 자기 상처, 자기 동기에 딱 잡혀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있으면은. 이래가 교회 와가지고요 자꾸 자기 상처에 잡혀가지고요, 자기 영적 문제인 거는 모르고요, 상처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있잖아요, 감정이. 예. 그러다 그날 메시지 들을 때도 이 감정상해. 아, 저 목사가 나를 치네? 나를 까네? 이러니까 뭐냐,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한 감정. 저 장로가 나를 무시하네? 저기 돈 좀 있다고 나를 무시하네? 돈 좀 없는 나를, 같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지금 나를 무시하네? 저 목사가 지금 돈 좀 있는 저 장로보다 훨씬 나를 무시하네? 저 돈 있는 장로하고 통하고 나하고는 영 무시하네? 이런 부분에 이제 뭐냐, 틀린 생각 속에 감정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쁜 여자만 좋아하네? 목사님은 아줌마들보다 아가씨를 좋아하네? 아줌마든 아가씨든 이게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줌마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요 좋아합니다. 아줌마. 그러니까 기준이 전부 다 6이라. 기준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부 다 뭐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들끼리 뭐냐, 전부 다 뭐냐, 감정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딱 상해가지고 말로 표현은 못하지. 인격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하느냐,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가 이제 쉽게 말해 얘기하잖아요. 같은 파, 항촌동파, 동성로파 딱 모여가지고 엉망불평하는 거예요. 엉망불평 많이 하는 친구는요,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이 감정이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 싸움. 그러니까 누가 지한테 뭔 소리, 자기가 약간 뭔 소리 들으면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엉뚱한 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게하시가요 오늘요 여기 봉투에 돌에 집착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정도로.
이게 완전 집착돼 가지고요. 남자가 여자에 관심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자가 저 같은 남자를 볼 때 뭐 관심 가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언약에다가 뭐 이 정도 키에다가 뭐 이 정도 인물이면은 뭐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글자품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저 같은 여자 보면 나 좀 출 좀 흘리지 않겠냐. 근데 탁 이제 손년제 쳐다보면서, 이야, 저 손년제가 언약만 있다면 몸 부드럽지. 나는 저기 인간의 몸인가 할 정도로요. 뭐 귀엽지. 근데 그걸 그래 봐야 되지. 그거 꼽히면 됩니까? 모든 여자를 지 마누라처럼 대하면 됩니까? 여자만 쳐다보면 막 꼽히가지고 막 침질질 흘리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집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 영적 문제거든요. 모든 여자지만은 자기만을 향한 뭔가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뭔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조절이 안 되는 게 이게 개아시가 집착. 특히 이상하게 여자도요. 남자들 중에 여자 중에 특히 뭐냐 그 다리에 꼽히는 인간도 있더만요. 다리만 쳐다보면 저는 다리 봐가 전혀 감각 없거든요. 저는 목욕탕이나 몰래 봐야 감각이 생기지 전혀 감각 없는데요. 이상하게 다리만 쳐다보고 꼽히는 인간이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게하시를 보면서요 한번 여러분을 보시라니까요. 저는 게하시가 나쁜 놈이다 이래 보기 전에요 게하시가 이해됩니다. 왜? 제가 그래 봤으니까. 제가 진짜 그리스도 모르고 정말로 제가 뭐냐 전도운동 모르고 내 인생 뭔가 몸부림을 막 칠 때 나는 뭔가에 나도 모르게 집착됐던 삶을 살았으니까 틀렸다 전에 나는 이해가 돼요. 잘못된 생각이 꼽혀가지고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 나는 이해돼요. 그자 성민아, 성민 네가 이해를 못하면 뭐야 너 그자. 다행히 니는 안 그렇지. 저는 이해되거든요. 지금 눈 열고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내 죽을 만큼 힘든 일이요. 그 틀린 생각 속에 망하는 생각이도 모르고 거기 잡히가 하염없이 울고 하염없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안 되는 그거 안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 봤어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잡혀버려.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틀린 기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목사로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 영적 문제의 결과로 하지 마약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뭐냐 마약 문제에 대한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약 속에도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놨다. 전도운동이든 내가 쉽게 말해 정보를 가지는 거지 내가 뭐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지만 내 본질은 그거 아니거든요. 마약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약 문제 속에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운동을 일으키신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마약 속에도 전도운동이 되고 전도운동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건 안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교회 모든 초창기 멤버든 중직자
그 다음에 뭐냐, 새로운 모든 중직자분들, 하나님 계획 속에 와진 새로운 모든 새 가족들이 정말로 뭐냐,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누가 우리 교회에 가보라 했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탤런트가 맞으니까 뭔가 막연하게 그렇겠지 하고 왔다 할지라도 결론 나도록. 내가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겠죠? 목사님이 지금 저 메시지는 나를 두고 하는 메시지구나. 요래 받아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두고요, 제가 여러분에 대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쳐 지나면서 여러분을 만나도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요, 시간표 속에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거 안 되면 백수지 뭐. 목사가 이거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이거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목사 말아야지. 솔직한 말로 모든 부수의 교육자들은 모든 부수에 있는 애들과 그 가족과 그 애들에 대한 무브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 교회 훈련,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제가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냐, 일단 모델을 보는 겁니다. 모델. 그래서 새로 오신 중직자분들이나 또 새로운 렘넌트나 새로운 새가족이나 모든 사람이 뭐냐, 저희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를 쭉 받아온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그래요. 이거는 교회의 어떤 쉽게 말하면 다른 세력이나 다른 흐름이 아닙니다. 전도운동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가능한 뭐냐,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 인도를 받아라. 흐름 속으로. 그래서 제가 렘넌트를 마음에 딱 두고 있는데, 제가 저 이은혜, 제가 5번에 뮤지컬 했잖아요. 저 뮤지컬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렘넌트 하나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은혜야, 네가 내일을 한번 배워볼래?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뮤지컬 학원단을 하는데, 야 자식아, 학원을 24시간 나가나? 그러니까 내일을 배우면서 네 시간에 학원을 가면 되잖아.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저 렘넌트 하나를 이 전체 속으로 가게 하려고 싶은 거야. 이 흐름을 타게 하려고. 우리 교회의 흐름을 타고,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 뭐냐, 전체 다락방 단체 전체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서 저 인생 하나가 뭔가 답을 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뭐냐, 미션홈 같은 것도, 여러분이 미션홈 같은 어떤 모임이나 메시지에 가능하면 뭐냐, 새로 오신 중직자분들은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함께 참석을 해봐라. 일단 교회를 아셔야 되니까, 전도의 흐름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여자 미션홈 그 메시지 흐름에 여러분이 인도를 좀 받아봐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 처음 왔을 때도
평신도 하고 있는 미션홈이나 메시지 현장에 가서 다 들으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뭐냐, 중요한 겁니다. 영접, 새 생명 역사.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원 속에 예비된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냐, 현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제 신혜원 전도사가 저한테 잠깐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 영남대 앞에 전문교회당 처음 얻었던 건물 지하, 그 건물이 뭐냐, 노인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거기에 지금 대학생들, 새내기들, 이번에 저희 교회에 연결된 새내기들, 또 영접되어진 인물들을 데리고 신혜원 전도사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냐, 찬양 전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노인네들 찬양 가르쳐 주면서 뭐냐, 노래 정 잘하는 사람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노래도 가르치면서 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제시합니다. 이러니까요, 새내기들이, 그 노인네들이 치매 걸린 사람도 많고 말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얘들이 말 실수해도 그 사람들 몰라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일단 애들이요 부담 없이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전도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분위기가요, 지금 저 다인이나 그 다음에 뭐냐 성민이나 이런 애들이 그 노인병원에 지금 가가지고요 영접 메시지를 저거들이 막 해보고 또 영접하는 할매들 보면서 힘도 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이런 현장이 너무나 뭐냐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등반을 하면서 목요일날 교육자들 다 들어 등산하면서 한 가지 지시했습니다. 뭐냐, 한 달에 2번 새가족 아니면 평신도 지교회 모임, 그거 없는 날은 무조건 뭐냐 화요일날 다시 밥 교육자들. 이래가지고 모든 교회 새가족이나 모든 중직자들 새로 오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뭐냐 현장을 펼치라.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에게 먼저 이 영접부터 뭐냐 지교회까지의 현장을 뭐냐 교육자들 파송해가지고 내가 세우게 만들려고요. 그래야 뭐냐 교육자들이 세가족들이나 모든 중직자나 모든 성도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현장이라는 실질적인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뭐냐 구원, 영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구원, 이 사람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는 그 답답한 속에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다락방, 이 사람에게 새로운 뭔가를 자꾸 깨닫도록 도와주는 뭐냐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한 개인 인생 성공의 시간표 5가지, 한 개인의 인생 삶의 5가지, 개인 만남, 가정, 경제, 지역, 한 개인이라면 매일 만나고 접해지는 5가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계속 줄 수 있도록 제가 또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 부교역자들 안 살아나면요 솔직히 한 번도 답 없습니다. 왜? 미래에 그 양반들이 다 목사 될 건데. 안 그러면요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갖고 있으면 교역자들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나중에 교회예요 짐됩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어느 날 목사 되는데, 목사 되면 전도사 때 사례비를 줄 수 있습니까? 결혼은 다 하는데 또 결혼하니까 이상하게 또 생명운동은 그 생명운동 잘해놔대. 결혼만 해보야 아시기 이쁘대. 안 가르쳐 주는데도 잘 못해. 내가 볼 때 학원도 안 다니던데, 애 놓는 훈련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없더만. 그죠? 병원에서 무증자라고 안 된다고 하는 도의도 되던데. 그래서 모델적인 뭐냐 시스템을 보게 만들고 세워라. 이게 앞으로 교회 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교인 캠프도 이런 부분을 갈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 그 다음에 중직자, 모든 렘너트 성도들은 지금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지금 재앙이냐 전쟁이냐? 정말로 여러분요, 이런 엄청난 지금요 시대의 시간표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한쪽에서는 올림픽 한다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요 지금 테러라고 전쟁이라고 난리거든요. 한쪽에는 비아가 날리고 한쪽에서는 가물어가 날리고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아방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을 고치도록 조서를 보냈는데 이 왕은요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거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이명박이가 독도를 갖고 울릉도를 갔다 왔더니 일본에서 지금 난리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축구 3대0으로 박살냈죠. 2대0으로 이기지요. 그런데 또 여자는 한번 지주고 여자 배구는 또 져서 일본한테. 지금 여러 가지로요 재앙이고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이 시대에 복음 희미해져가고 있는 복음 회복하는 축복 속에 지금 저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희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벌써 또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쉽게 말하면 생명운동의 이 역사가 지금 벌써 뭐냐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뭐냐 현장의 생명운동의 역사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락방에도 안 되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뭐냐 전도, 다락방 한다고 전도 되나?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로 말하는데 전도 지금 되고 있냐? 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엉뚱한 데 잡혀가지고 지금 그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 상한 감정, 여러분이 집착하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빠져가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기 중요합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로 무너질 건데, 내가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 그 문제 때문에 성령인도 못 받고 육신의 욕소욕을 따라 옛날에 망했던 그 부분을 따라 또 갈 겁니까? 지금 장가가는 게 급합니까? 시집가는 게 급합니까? 안 오는 게 급합니까? 아가 없습니까? 지금 뭐 발에 차이는 게 안 돼. 지금 뭐 결혼하는 부부가 없습니까? 직장이 없어요? 직장 구하는 거, 결혼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그게 지금 급합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전도 속에서 기도의 실질적 응답을 받는 게 급하다고 봐요. 그게 지금 급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엘리사가 게하시를 쳐다보면서 참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못 깨달으니까 저주가 와버립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다락방까지 왔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다락방에 중직자고 나는 열심히 다락방 만나가 지금까지 왔는데 왜 안 되지? 결국 깊이 이야기해보면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은, 그리고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교회 속에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말씀이 실현이 안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바르게 정확하게 답을 못 준 거요. 이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고 부모님이 칼부림하고 하는 그 속에 불안해가 두려워가지고 어느 날 복음 듣고 영접은 했는데 그
그 부분을 바르게 동기를 못 바꿔주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싸우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견디지는 못하니까 다락방 20년 가까이 해놓고도 죽고 싶은 자살에 시달리는 이런 렘넌트가 청년이 꽉 찼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용기 이야기를 한 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든 렘넌트든 간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부분이 제대로 뿌리를 안 내리면은 결국은 뭐냐, 복음 받았지만은 상처는 그대로 갖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상한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복음은 받았지만은 뭔가 문제만 생기면 집착되어지는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 있다니까요. 이래 돼 있다가 어느 문제가 터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린다. 다락방 20년, 다락방 안에 들어가 20년, 목사들 눈에 다락방 안에 다 찍혀가지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 현실 속에 문제 있어서 뭐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야 될 시간표입니까? 지금 교역자들이, 중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말 해가 되겠어요? 어느 애가 너무너무 부모님이 싸우니까 너무 불안하고 어릴 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답답해가지고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불안 두려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제 좀 덜 싸우고 좀 자기의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영접했죠. 그래가 교회 열심히 갔지. 그로부터 20년 지났어요. 20년 동안 다락방을 떠났냐? 안 떠났어. 다락방 안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요, 또 부모님의 어떤 쉽게 말하면 싸우고 부모님들의 관계 속에 갈등이요, 그 어릴 때 갖고 있었던 영적 상태,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도요,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요, 자기는요 죽고 싶고 부모를 죽이고 싶고 자기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요. 이게 지금 다락방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갔지요? 구원 못 받았냐?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가정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못 누리니까 자기 동기, 자기 상처, 자기 상한 감정, 뭔가 집착, 이걸 그대로 가지고 그냥 교회에 옵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버릴 걸 안 버리고, 기다릴 걸 안 기다리고, 정말로 도전할 걸 뭘 하고, 이래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뭐냐, 전혀 뭐냐, 실제로 응답을 못 누리는요, 24시 응답을 못 누리는 종교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래 나중에 위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입니다. 교역자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외국에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속에 갈급한 답답한 속에 한국 나가면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훈련 막 돌아다닙니다.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카바 딱 하고 삽니다, 미국. 그래도 내가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 좋아하네. 속은 전부 다 뭉개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제요, 우리나라 월드컵 동메달 수여식 봤거든. 그러니까 8만 관중이 확 운집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동메달 탁. 그거 딱 보면서 TV 보면서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랬거든. 저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야 이랬거든. 이랬더니요, 다윗이라는 놈이 탁 듣더니요,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더니요, 저 런닝머신 가운데 그거 지금 자리 잡아놨던 지자리 거기다가 내 있는 소파 옆으로 탁 오더니요, 목사님 뭔 말이냐는 거야.
근데 일단 야가 가망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 뭐냐, 나름대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욕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한테 이야기했죠. 네 빨리 준비해가지고 너는 한국 나와가지고 1년 이상 너는 훈련받으라.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을 제대로 보고 미국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아라. 사람 내면을 제대로 보고 정말로 그 사람의 실질적인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때 감정상하고 사람이 들을 때 핍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라면 담담하면서도 겸손히 말할 수 있는, 현장의 실전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쁜 소리를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뭔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말이라면 듣기 싫어도 해야죠. 그게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틀리는 거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안 맞아도 나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이런 목사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들으면은, 이 사람이 들을 때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생 20년간 숨기고 살아오다가 암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중직자는 됐는데 계속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지금 여러분 그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시대에 회복되어진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실질적인, 한마디로 말해 20가지 전도의 사실적인 뭐냐, 모델로 전부 다 서라. 사실적인 모델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다. 믿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게하시처럼 이런 행동을 하고 게하시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미션홈에 있는 멤버들, 특히 저와 함께 같이 있는 교역자들, 또 저와 함께 지금까지 개척교회 속에 지금까지 같이 온 중직자분들,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